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수훈이 끝나고 8장부터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의 그러한 활동들을 시작하시는 그 내용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귀신 들린 자가 그 안에 들려있던 그 귀신이 너무나 많아서 군대 귀신이라고 이렇게 할 만큼 그 많은 수가 있었는데 그 귀신이 자기들과 그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얘기하면서 우리들을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을 다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고 그 많은 2,000마리나 되는 그 돼지떼가 그 바다로 들어가서 다 몰살을 하게 되고 또 그런 일들로 인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떠나가시기를 구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에 살아가며 부유하고 이익이 되고 자기한테 무언가 유익한 그러한 것이 되지 않으면은 배척하려고 하고 거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이렇게 강하게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8장 말미 부분에 나타나는 모습들도 자기들의 재산에 손실이 오거나 또 자기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예수님을 떠나가기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다를 바 없이 똑같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그 9장에 나오는 내용은 방금 읽었던 것처럼 문둥병자가 죄사함을 받고 또 그 중풍병이 낫고 또 걸어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내용과 또 9절부터는 마태를 통해서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그런 내용과 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하시는 그런 말씀이 여기 이렇게 나오는 그런 구절이 되겠고요. 14절부터는 금식에 대한 그 말씀들로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옛날에 낡은 것이 아니라 새 것, 새로운 것, 새로운 시대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천국이 임하고 복음이 임하고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새로운 것이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금식에 대한 내용으로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으로 17절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예수님이 그 가다라 지방으로 갔다가 지금 그들이 떠나가기를 구하니까 다시 원래 있던 동네로, 본 동네로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죠. 그죠?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 그 침상, 좀 그 현장적인 얘기로 하면 들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이렇게 데리고 온 거예요. 들것은 둘이 들던가 아니면은 4명이 들던가 그렇게 짝을 맞춰서 이렇게 들어야 되잖아요. 그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나음을 잇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 중풍병자와 그 중풍병자를 침상채 들고 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말씀하실 때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그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 중풍병자도 함께 포함이 되는지 또 들고 왔던 그 사람들만 포함이 되는지 그것은 이렇게 구별할 수 없지만 여기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셨다고 하는 것은 우선 그 침상채 들고 왔던 그 사람들이 정말로 오랫동안 그 침상에 누워서 중풍병으로 앓고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또 그의 어려운 심정들을 공감하는 마음으로 그를 데리고 왔던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 누워 있었던 이 중풍병자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수도 있겠죠. 사람들이 병에서 낫기도 하고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예수님 앞으로 직접 가지 못하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침상을 줄을 달아서 내려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닿게 하는 그런 내용이 마가복음 2장이나 누가복음 5장에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그런 부분들이 아주 축약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우리가 8장에서도 그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백부장 하인 그 종의 그 병을 낫게 해주잖아요. 그죠? 그 종의 믿음이 아니라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그 낫게 해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기도 지금 여기 침상채 중풍병자를 싣고 온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이 중풍병자의 병을 낫게 해주신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조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중풍병자가 왔으면은 너 이제 다 나았으니까 일어나서 걸어가라. 너 이제 다 나았어. 괜찮아. 그렇게 말씀을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네 죄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과 중풍병자가 완전히 건강해져서 나아서 가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여기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은 작은 자야 그러잖아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작은 자야라고 하는 그 말은 뭐 키가 작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성경에 보면은 소자야 뭐 그런 그 번역으로 돼 있는 것도 우리가 본 기억이 나는데, 이 말은 아주 친근하고 다정한 그런 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야 또 어린 누구야 그러는 것처럼 아주 친근하게 부르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 침상채 가져온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았다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들처럼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의 그 중심에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정말로 병을 나을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이 함께 있는 것들을 예수님은 보셨다고 하는 거겠죠. 그죠? 그들이 그냥 가지고 온 그 자체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겠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 중심에 있는 것을 다 보시면서 그 중풍병자,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환자에게 얘야 안심해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죄를 사할 수 있고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8장부터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일들을 하시는 것 가운데에서 이제 정말로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왜 왔는지, 이 땅에 어떤 일을 이루려고 오셨는지 하는 것을 정말로 이제 정말 드러내면서 말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지금 그 중풍병자가 왔을 때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은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 앞에 갈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은 대다수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들이 볼 때는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얘기를 하면은 말 그대로 신성모독이에요. 여기 이제 그런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 전에 성경을 보면은 참남하도다 막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참남하다 한 말이 격에 맞지 않고 신성을 모독한다 하는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 성경에서는 신성을 모독한다 그런 말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신성을 모독한다 그러는 거예요. 신성을 모독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자기의 어떤 유익이나 그런 것으로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을 신성 모독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서기관들이 야 정말로 저건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을 정말로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말하는 것이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사람들의 믿음도 보셨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또 서기관들이 신성모독이라고 이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서기관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아신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얘기하는 그 속에서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정말로 그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하거나 또 어떤 그 곤란한 그 물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수 있는 그런 곤란한 상황에 있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흠잡으려고 하거나 예수님이 무엇인가 자신들이 지금까지 이어온 율법에 대한 전통이나 그런 것들의 잘못된 것을 책잡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들을 보신다, 아신다는 얘기죠. 그 생각을 아신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악한 생각을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5절 한번 보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의 기준이나 그런 거로 생각하면은 쉽기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더 쉬워요. 왜 그러냐 하면은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외적으로 어떤 나타나는 어떤 모습의 변화나 그런 것들이 사람이 병에 걸렸다가 낫는 것만큼 그런 그 변화가 잘 일어나지는 않잖아요. 어떤 내적인 변화가 그 안에 있는 것이지 외적으로 다리를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는 것과 같은 외적인 변화가 금방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과 같이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중에서 그냥 말하기는 그게 더 쉬운 거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훨씬 더 쉬운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6절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그런 것들을 완전히 다 깨뜨려 버리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쉬울 수 있지만은 그것은 신성 모독에 해당되는 참남된 그러한 말이고 또 정말로 네가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임하여서 그에게 할 수 있는 나타나는 그런 현상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두 가지를 지금 다 하시는 거잖아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먼저 말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바로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님으로서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그러한 권세나 능력이 예수님 바로 그리스도께 있다고 하는 것을 자신을 이제 드러내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그와 같은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모여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을 비난을 받고 그럴 것을 알면서도 그 말을 하고 그 후에 중풍병자에게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거죠. 자, 중풍병자가 침상을 들고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8절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자, 이런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그 하실 그 일들을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서 나타내시는 이제 정말로 그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과의 그런 충돌 또
어떤 그 논란의 어떤 것에 중심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시발점이 바로 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그런 말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런 말들을 책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그런 계획들을 이제 세워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정말로 예수님이 정말 큰 능력으로 죄를 사하고 또 병자를 낫게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의 그러한 일들을 지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여기 보면은 마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그 본인이죠. 본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그 내용을 자기가 지금 그 글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는 원래 직업이 세무원이에요. 세무원. 세리. 여기 세리라고 하는 세무원이었는데 이 세무원은 뭐냐 하면은 이때 당시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고 정복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로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명목으로 사람마다 붙여진 그런 세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세금을 어떤 특정한 사람이 그 로마에다가 먼저 그 자기 지역 어떤 인구라든지 범위라든지 그런 것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로마의 그 황제에게 그 세금을 먼저 납부를 하고 그리고 자기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기가 세금을 원래는 100원씩 걷어야 되는데 자기도 또 이익을 얻어야 되니까 120원이나 130원이나 자기의 그러한 것들을 몫을 또 챙기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자기 동족, 이스라엘 유대인들인 자기 동족에게 세금을 이렇게 더 걷는 사람이 바로 세리예요, 세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세리는 아주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에 붙어가지고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사람들로 생각한 것이 바로 세리예요, 세리. 그러니까 이 마태라고 하는 이 사람도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란 얘기예요. 세리는 세리장이 있고 또 그 업무를 분장해서 하는 세리들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세리장 밑에 그런 어떤 세무원, 직접 현장에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마태는 마태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이 있어요. 뜻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마태는 원래부터 마태는 아니에요. 이름이 원래는 히브리식 이름으로는 레위예요. 레위. 지금 이때 당시는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또 헬라 또 자기들 이스라엘 히브리인 그런 말들이나 또 이름들이 한 사람이 별명이 아니라 이름이 로마식 이름이나 헬라식 이름 또 히브리식 이름 그런 것들이 뭐 2개 정도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어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 그러니까 마태는 원래 이름이 레위였어요. 레위.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한번 봐보세요. 마가복음 2장. 네. 그 똑같은 사건을 마태와 마가, 누가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2장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4절만 읽어볼까요? 14절 마가복음 2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하고 같은 사건, 같은 내용인데 여기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9장에서 마태가 자신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마태복음을 지금 9장을 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태는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하거나 그런 것들도 듣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듣고 또 보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마태를 찾아와 가지고 내가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 마태가 거기서 뭐 머뭇거렸다든지 뭐 어떻게 했다든지 그런 내용이 없이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하는 그렇게 아주 그 즉각적인 어떤 그 반응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서 우리가 다른 제자들도 고기를 잡거나 또 그물을 깁거나 그러는 속에서 따라오라고 했을 때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마태도 역시나 그냥 예수님을 여기서 처음 본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또 알고 있었고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름이 이제는 그 마태로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지금 자신이 그때를 이렇게 보면서 이 성경을 이렇게 기록했다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9장에 오시면은 여기 그 읽었던 9절에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 세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뭐 마태가 근무하는 어느 그 세무서나 그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 로마 시대 때에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는 그런 모습은 지금처럼 뭐 이렇게 세무서가 이렇게 지어져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아주 뭐 간이식으로 옮겨 다닐 수 있는 어떤 탁자나 의자나 그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시장이나 아니면은 주로 여기 갈릴리 바닷가니까 그 호숫가에다가 이렇게 간이로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거기 앉아서 세금을 걷고 또 장부를 적거나 돈을 어디 통에다 넣거나 그렇게 간이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지금처럼 어떤 세무서에서 뭐 우리 출근하고 그러는 것처럼 근무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아주 우리가 은행에도 보면은 그 뭐 새마을 금고나 신협이나 그런 사람들이 저 시장에 다니면서 장사하시는 분들 맨날 일수라고 그러죠. 그죠? 돌아다니면서 그 저금하는 것을 이렇게 걷어가지고 가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아주 그냥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그 모습이에요. 세관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주 뭐 멋진 어떤 그 건물이나 그런 것들 속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나 그런 그 바닷가에서 간이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곳에서 지금 마태가 앉아서 그 일을 지금 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보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부르시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을 그 마태가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마태복음 9장 10절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자, 이때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죄인들하고 세리하고 같이 음식을 먹거나 같은 자리에 있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 마태가 자기 동족의 어떤 그 고혈을 빨아먹는 세금을 매겨가지고 세금을 걷는 그런 일들을 했으니까 유대인들이나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마태를 볼 때마다 굉장히 싫어하고 미워했겠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태를 부르시고 나서 마태의 그 집으로 간 거예요. 집으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왜 세리와 죄인들과 그런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느냐고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을 하는 거죠. 여기 이렇게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함께 있는 그런 그 의미만이 아니라 그들과 똑같은 그런 것에 함께 참여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그 세리나 죄인들은 아주 죄인으로 나쁜 사람으로 아주 그 낙인을 찍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의 집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그들과 함께 앉아 있는 것도 그렇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음식을 나누는 것은 단순히 밥을 같이 먹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같이 되는 거예요. 같이. 똑같이 동질화되는 우리가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을 식구라고 그러잖아요. 식구. 그죠? 한 식구. 그래서 우리가 친구들과 식사를 하고 또 가족들이 식사를 하고 그러는 그 밥을 이렇게 같이 먹는 것은 함께 유대나 동질감을 함께 형성하고 그런 의미가 더 큰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특히나 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막 비난을 하는 거죠. 아니 왜 저 세리와 죄인 같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고 있느냐? 니네 선생은 왜 그래? 막 그러면서 비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자, 여기 예수님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지금 바리새인들과 지금 그들이 죄인이라고 지금 낙인 찍은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건강한 자와 병든 자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볼 때는 자기들은 건강한 자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죠? 병든 자는 저 죄인, 저런 세리와 같은 자가 병든 자이지 우리는 건강한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들, 정말로 비록 유대인들로부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로부터 죄인이라고 또 세리라고 낙인이 찍혔지만은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있으면서 죄인이었다가 이제는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들이 오히려 건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건강한 자. 그리고 자기들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병든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병든 자. 자, 우리 한번 호세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5장. (5장)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13절, 14절. 호세아 구약 성경 1261페이지. 예,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 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자, 여기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에브라임이라고 얘기를 해요.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에브라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병들었다. 병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어떤 삶이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잘못되어 있는데 그 병이 들어있는데 그 병이 들어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올바르게 세워가야 할 것인데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아수르 야렙 왕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유다도 마찬가지고 병이 들었으면은 이스라엘 민족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유대인이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병이 어떤 원인인지를 살피고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울 줄 알아야 될 것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들을 찾아서 세상에 힘있고 권세 있고 지금 여기 호세아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바로 그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 나라가 이제 제국을 형성하려고 하는 그런 시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도움을 얻기 위해서 아수르한테 사람을 보내가지고 자기의 어떤 병든 문제나 그런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모습이 마치 병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어떤 병이라든지 영적인 상태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결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아가는 그런 것이 병들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9장에서 병들었다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나올 줄 모르는 것. 그러니까 지금 제가 건강한 자, 병든 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병든 자는 세리와 죄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으로부터 죄인이라고 병든 자라고 취급을 받았지만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마태라고 하는 그 집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신들의 문제를 그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상태는 병이 들었었지만은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건강한 자의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건강해. 나는 병들지 않았어. 나는 괜찮아. 그러고 있는데 정작 정말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치료하시는 의원 중에 의원이고 치료자 중에 치료자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께는 정작 나가질 않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책망을 잡고 꼬투리를 잡을까 하는 그런 궁리만 하고 있지 자기는 그냥 건강하다고 예수님 앞에 나갈 줄 모르는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병든 자라고 하는 거예요. 병든 자.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우리 신앙의 병이 들으면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문제를 해결받기보다는 세상의 방법이나 정말로 실력 있고 권세 있고 능력 있고 그런 것들을 먼저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벌써 마음에 병이 들어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병든 자와 또 건강한 자는 겉으로 나타나 보기에는 바리새인 자기들이 건강한 것 같지만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줄 모르는 그런 모습 자체가 병들어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로 다시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 다시 배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그 사람들도 지금 자기 백성들을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 것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너희들 지금 잘 못하고 있으니까 잘 다시 배우라고 얘기하면은 굉장히 기분이 안 좋겠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주 예수님께서 그런 투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줄 모르는 하나님 앞에 해결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는 그러한 것이 바로 병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정말로 그런 병든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런 세리와 창기와 죄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병든 자이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이 나아가면은 정말로 이런 거 저런 거 체면이나 그런 거 살피지 않고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이 다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병든 자, 죄인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똑같이 정말로 내가 건강한가? 내가 병들어 있는가? 그런 것들은 우리 자신들이 어떤 고민스러운 일이나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내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가? 하나님을 찾는가? 하나님께 구하는가? 아니면 내가 세상의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아서 나의 어떤 이 잔머리나 잔꾀를 동원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않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면은 내가 지금 건강한 자인지 병들어 있는 자인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14절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자, 여기 요한의 제자도 나오고 바리새인들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다 금식하고 그러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왜 당신들은 금식 안 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유대인들은 대다수가 보통 일주일에 2번씩은 이렇게 금식을 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 젊은 청년이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나오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청년이 하는 말 중에 내가 1회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유대인들은 그냥 통상적으로 보편적으로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을 잘 지키고 잘 준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때 당시에 큰 어떤 그 사람들에게 두각을 나타냈던 세례 요한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런 어떤 시대의 모습 속에서 같이 그런 모습으로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금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1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여기 예수님께서 혼인집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성경은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신랑으로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고 하나님을 남편으로도 많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지금 같이 와 있잖아요. 그죠? 같이 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을 말하면서 혼인집에 신랑이 함께 있을 때는 슬퍼하거나 금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로 그 신랑이 떠날 때가 이르면은 금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혼인이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자신의 어떤 그 정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은 뭐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잘 알아듣지 못하겠죠. 이게 무슨 말이지? 왜 혼인에 대해서 신랑이 있을 동안에 슬퍼하지 않고 신랑이 떠나면 슬퍼한다고 말할까? 정말로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일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시고 또 그의 신랑이 되신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계속 이렇게 해왔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호세아서나 이사야서를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다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셔서 지금 신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함께 있으니까 금식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를 지시는 그때가 되어지면은 이제 떠나가게 되니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금식하고 울고 그런 일들이 그때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16절 보십니다. 16절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자, 여기 생배와 낡은 옷이 나오는데요. 생배는 이것이 아직 수축이 되거나 그러한 것들이 지금 완전히 되지 않은 거죠. 우리도 어떤 옷감, 옛날 이런 옷감이니까 그런 것이 막 지었을 때는 그게 서로 이렇게 당기게 되고 또 마르고 그러면서 수축하거나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배, 이제 갓 지어서 만든 그런 것과 낡은 이 오래된 그런 옷을 같이 이렇게 입게 되면은 그게 이렇게 당기는 그러한 것이 되어져서 그 낡은 옷이 뜯어지거나 망가뜨려진다는 얘기예요. 여기 그래서 낡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약 시대의 그 율법에 대한 그런 일들이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생배로 새로운 것으로 지금 와 있는데 계속 이스라엘 그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그 낡은 것을 갖다가 낡은 것으로 계속 지금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여기도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 또 새 포도주와 새 부대가 나와요. 이 부대도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푸대인데
이거는 그 포도즙이나 포도주를 담아 놓는 그런 그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것은 짐승을 잡아서 이 발이나 그런 데를 가죽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뒤집어가지고 그 가죽을 이렇게 발 그릇을 잘라내고 거기를 꽉 묶고 여기 또 머리 있는 그것도 또 잘라내서 거기를 그 자루나 그런 것의 입구로 사용해서 거기다가 포도즙이나 포도주나 액체 상태의 그러한 것을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주, 술이 되어진 그러한 것은 포도주가 되어진 것은 다 발효가 되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이 더 팽창하거나 가스가 차거나 그런 것들은 거의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막 새 포도즙, 새 포도주를 담기 시작하는 그런 것이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막 부글부글 끓잖아요. 끓기 시작하고 가스가 차서 그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그것을 넣게 되면은 그 가죽 부대가 터져버리는 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지금 이제 새로운 새 시대 새로운 것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그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낡은 것 또 정말로 지금 이제 새로운 것이 도래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국이 임했다. 천국이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것이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는데 아직도 과거에 옛날에 있는 그러한 것들 속에서 되어지면은 생배를 거기다가 한다고 한들 되어지지 않고 새로운 것을 낡은 것에다가 붓는다고 한다면은 그 가죽 부대도 다 터져서 되어질 수 없으니 새 부대가 필요하고 또 새 포도주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 금식에 대한 말씀들 속에서 정말로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과거의 것은 낡아지고 이제는 새로운 것, 새로운 시대, 새 것이 지금 도래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와 같은 말씀으로 유대인들에게 그 시대 사람들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세 가지의 어떤 그 사건들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제 그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어떤 정체를 이제는 드러내놓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이유를 이제는 정말로 그들과 논쟁이 되어지고 또 그들로부터 비난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어지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런 목적과 해야 될 일들을 이제는 완전히 드러내놓고 그 일들을 시작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마태처럼 우리가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그런 사람들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 대열 속에 우리가 지금 들어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습,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들을 우리도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들 마음속에 이제 정말로 오직 우리 안에 오직 예수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과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병든 자가 되지 않도록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다른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정말로 건강한 자,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져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여기 나오는 이런 17절까지의 내용들을 읽으시면서
그때 당시의 어떤 모습들을 한번 그려보고 또 제자들 앞에서 또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제 드러내놓고 자신의 그 이 땅에 오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정말로 세상 속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우리도 다 그러한 것들을 드러내놓고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